하루에도 수백 개씩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유지하냐? 우리 몸에는 그 인터페론 호르몬 물질이 이걸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에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감격할 때 이 인터페론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해서 면역 기능을 다 무너뜨려요. 우리의 생각, 이것은 뇌에 각인됩니다. 이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그 영혼에 뿌리내린 것은 하늘 보좌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드느냐, 이게 우리 인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들면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들면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광야로 가도 가나안 땅 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는 이 창세기 3장 덫에 딱 걸려요. 그래서 계속 사람과의 갈등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벨탑 11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십니다. 성경 겉장 딱 펴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감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운명, 모든 미래 주관하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8절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말과 호흡, 신음소리 듣고 계신다겠어요. 내가 하늘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운명과 모든 이 미래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문제 만나면 당황하거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계획이 찾아지면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에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는 기도.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업도 내가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경 건축을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크고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위엄과 관세와 능력이 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주를 위해서 드리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겠어요. 지난주에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왜 다윗은 아들 나만 안 줍니까? 왜 나를 핍박받게 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나실인을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이 됐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또 언약 놓치니까 블레셋에서 계속 지금 당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 유월절과 출애굽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잖아요. 어디 나왔습니까? 양 피를 바를 때 바로 왕이 항복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유월절 홍해 비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또 뭘 알고 있었습니까? 광야 가는 길에 언약궤와 새 절기의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중심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구원을 설명하는 둘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만나 항아리,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늘 배경, 이 아론의 상문 지팡이, 이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계속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유월절 구원, 오순절 임마누엘, 수장절 천국배경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과 성전과 예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와 그 후대까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다윗은 그 시대의 문제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사사시대라면 사사시대. 150년 동안 14대 사사가 반복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그 사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속히 반복이 돼요. 사사를 보내면 그 당시에는 그 능력 가지고 블레셋을 꺾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속히 돌아가. 계속해서 이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침략으로 나중에는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시대를 벌써 알았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회복해야 시대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목동일 때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 비밀, 언약의 비밀을 계속 설명한 겁니다. 왕이 되면 성년을 이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유월절을 회복해라. 이걸 딱 잡았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7형제인데 위에 형 셋은 전쟁때 지금 군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는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셋을 전쟁때 보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막내 아들 보내가지고 떡을 좀 몇 개 싸주면서 가서 천부장에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증표를 받아오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전쟁 났으니까 절대 위험한 데 가까이 가지 말고 도망오라 할 건데 보낸 거예요, 보내. 아버지가 벌써 안 갑니다. 그러니까 증표를 가져다 이제 가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전쟁터가 지금 소급장난은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이거 어딘 줄 알고 지금 여기 왔냐? 빨리 가라 말이지. 이때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왕이 될 왕 신분으로 간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없애려는 그 위기 순간에 언약 가진 자로서 왕으로서 현장에 선 겁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가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큰 장군 골리앗이 한 3m가 넘는 키가 큰 장군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 전체가 싸울 필요 없지 않냐?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올 테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을 대표 선수 보내라.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 종이 되겠다. 막 소리 지르는데 사울왕도 장군도 군인도 두려워서 전부 못 나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큰 입으로 있는 대로 입을 벌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다곤신 믿는 나라 지금 장군인데 너희는 여호와 믿는 사람들 있지 않냐? 여호와 믿는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나가요. 이때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돌멩이 몇 개 짚고 나가서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좀 많은 어린애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그러면서 오늘 네 목을 쳐서 하늘의 새의 밥,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날 온 천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 막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돌려서 돌을 던지는데 완전히 무장해도 앞을 봐야 되니까 여기는 열려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정통으로 친 거예요. 돌이 이마에 박히고 쓰러지니까 칼을 빼서 목을 치고 가져오잖아요. 이 소문이 온 세계에 전거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 있는 곳 일어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전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세계복음만 미션 붙들고 시대의 도전자로 만들어야 돼요. 사울과 다윗이 달라요.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다윗은 장군이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언약 가진 제자예요. 지금 이걸 만들어야 돼요. 사울의 관심과 다윗의 관심이 달라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내 업적을 남기고 왕고리하고 우리 아들에게 왕이 넘겨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 유월절을 회복할
성전을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전달되게 할 것인가? 그게 목표예요. 지금. 평생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경 건축을 완전히 마쳐놓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다도 가르시고 반석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켰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지금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계속 그 말씀하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모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결박됩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간질병 어린 아이가 좀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를 치료할 줄 네가 믿냐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합니까?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 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참 제사장입니다. 닫혔던 모든 문을 여신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관념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 묘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옆에 교육관 4층에 이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려니까 시간이 막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에다가 그 무전기, 큰 무전기 있으면 차에 뒤에 안테나 다는 거. 차에다가 차하고 무전기하고 본부 무전기하고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고 앞에 이제 운전수 옆에 무전병을 태웠어요. 또 무전병하고 내 워키토키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우리 무전병이 나한테 연락 오면 그러니까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시동 완전히 걸어놔야 돼요. 바로 사무실 가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무전병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대장님 급한 호출입니다. 빨리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 엘리베이터 누를 시간도 없어요. 4층에 막 뛰어내렸어요. 시동을 냈으니까
바로 타고 한강 건너서 본부로 오는데 여의도가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변도로에.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 여의도 그 벌판에 차 한 대도 안 보여. 한강변에 차 한 대도 안 보여. 라디오 딱 들어보니까 이제 민방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이용평 공군 소령이 제트기를 몰고 서해안으로 해서 한국에 귀순할 때 귀순. 이게 비행기가 넘어오니까 이게 방공 10배구에 딱 걸리다 보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 가가지고 상황 판단 딱 하고 병력 배치해놓고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매달 민방공 훈련하니까 그냥 장난처럼 하지 않아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관념이거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산업을 누가 지금 망가뜨립니까? 가정을 지금 누가 깨뜨립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정신 돌게 하고 중독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이게 지금 누구 짓입니까? 지금 아셔야 돼요. 성령은 실제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에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지금 두루 찾아다닌다겠어요. 어떤 일 쳤습니까? 말씀 놓치고 날 불신앙하고 흔들하는 사람, 언약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셔요. 언약 잡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다시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 이게 뇌에 각인됩니다. 이 각인된 건 영혼의 뿌리 내리게 있고, 영혼의 뿌리 내린 것이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집 아저씨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능력밖에 없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만큼 믿습니까? 거기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크게 하심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것도 주께서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붙들면 절대 계획이 나와요. 절대 계획이 나오면 절대 시간표가 보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군 농역에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겠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 있는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무슨 문제 만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우리가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겠다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느냐? 사막에 물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시니가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능력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불신앙 열매 와요.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오게 됐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많았을 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우편 그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그 다윗의 고백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큰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번 전쟁했지만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렸어요. 나중에는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장군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 뭐라고 하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루겠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 시험 땅에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나시련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무리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과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것도 주께서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하신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입술로 시인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으라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겠사오니 날마다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면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게 축복해 주옵소서. 절대로 불신앙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고백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능력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영광 돌립시다.